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인생의 끝자락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노래를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명령을 들은 모세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노래가 오늘 살펴볼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보면 어느 노래든 작곡자와 작사자가 있습니다. 곡마다 작곡자와 작사자가 같은 분일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습니다. 노래가 만들어지는 일을 생각해 보면 작사자가 가사를 쓰면 작곡자가 그 가사에 멜로디를 넣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작곡자가 먼저 멜로디를 만들면 작사자가 그 멜로디에 가사를 써서 곡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어땠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자료인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볼 때 모세의 노래가 담고 있는 가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에 어떤 곡조를 붙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멜로디를 알려주는 악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세의 노래에도 멜로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르쳐 준 대로 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셨을까요? 노래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힘 때문입니다.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 중 한 분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면 자녀와 부모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녀는 그렇다 치고 부모님이 성경 109절을 암송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데 부모님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못하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어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분도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성경 구절을 암송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암송은 해야 하니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예전에 한창 노래를 들었을 때가 생각났다라고 합니다. 그때 좋아하는 노래를 반복해서 많이 들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가사를 흥얼거렸을 때가 생각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서 이분은 암송할 말씀을 녹음한 후 노래 듣듯이 계속 듣다 보니 성경 109절을 암송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노래는 계속해서 듣고 따라 부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입 밖으로 가사가 생각나게 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후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정착할 것입니다. 정착한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최대 위기는 어느 때일까요?
돈과 건강을 잃었을 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명예를 잃었을 때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다른 신을 찾을 때, 이때가 최대 위기의 때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른 신을 찾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인생의 위기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 이러한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혹시 모를 위기의 때를 위해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의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위기의 때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염려하고 계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혹시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였습니다. 혹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배불리 먹고 번성할 때 자신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하시면서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세의 노래 속에도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깃이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분깃은 땅이나 기업을 나누었을 때 분배받는 몫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말씀은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여호와의 몫은 그분의 백성들이고 야곱이 그분께서 택하신 기업인 것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고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날씨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을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셨는데 본인의 눈동자처럼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눈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쇼입니다. 이 이쇼는 작은 남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주선 사람의 눈에 비친 자기 모습 때문에 생기게 된 표현입니다. 마치 영화에서 상대방의 눈동자에 자기 모습이 작게 보이듯 그렇게 보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쇼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처럼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키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돌볼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 돌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듯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종평 님이 지은 글은 어떻게 이순신이 되었나에 보면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사는 독수리들은 가시가 많은 아이언 우드라는 나뭇가지로 둥지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새끼가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지 않게 어미 독수리는 둥지 안을 깃털로 풀로 겹겹이 깐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새끼가 자라면 어미 독수리는 일부러 깃털과 풀을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시를 피해 가장자리로 새끼가 올라가게 되는데 어미는 이때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가장자리로 올라간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새끼 독수리는 깊은 바닥에 추락하지 않기 위해 날개를 포덕거리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날 때가 되었을 때 훨훨 날 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셨고 깊은 바닥에 추락하며 날개를 포덕일 때 날개를 펴서 새끼 독수리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고 대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분명 하나님은 이 일을 13절의 말씀처럼 홀로 하셨지 함께 한 다른 신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자신들을 특별하게 대해 주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보고 따랐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여수르는 히브리어 예슈룬을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예슈르는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예롭게 일컬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슈룬으로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자신을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될 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되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기억하고 생각하며 물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물어야 합니까? 말씀을 보면 옛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옛날 역대의 연대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짐승의 밥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으며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날씨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을 감싸 주시고 돌보아 주셨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셨는데 본인의 눈동자처럼 지키셨고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돌보듯이 돌보셨는데 옛날 역대의 연대는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들이 만난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꼭 이때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때가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아버지에게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와 어른들이 설명해 주고 말해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어른들에게 물으면 설명해 주고 말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묻는 물음에 우리가 대답해 주려면 아버지와 어른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와 어른들인 우리는 옛날과 역대의 연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때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설명해 주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큰 위기는 언제입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성경은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셨던 때 옛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가 기억나고 생각나면 우리는 큰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징계의 채찍을 가하셨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0년 아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7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 남유다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셨는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옛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큰 위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입니다. 이러한 큰 위기의 때를 벗어나려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어떠한 위기와 수렁에서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꼭 위기의 때를 만난다며 이 모세의 노래가 기억나고 생각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의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4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탁에는 최상의 밀로 만든 빵과 쉽게 구할 수 없는 꿀과 기름이 있었고 신선한 버터와 우유가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에는 양 중에 최상품 바산의 순양고기가 있었고 양고기에 어울리는 최상급 붉은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상급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의 불을 뿜으셨고 그 땅의 소산을 삼키셨고 산들도 불타게 하셨습니다. 재앙이 그들 위에 쌓였습니다.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적들에 의해 몸서리 쳐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끔찍한 일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갔던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부모가 회초리를 들듯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의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이러한 진노의 회초리를 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리시는 하나님께 왜 때리시냐고 되들어야 할까요? 그들이 지혜로운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를 알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하죠. 대적의 눈에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초리로 맞으면서도 맞는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4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렸던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큰 위기의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노래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큰 위기는 언제입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성경은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셨던 때 옛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가 기억나고 생각나면 우리는 큰 위기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우리 삶의 큰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눈을 가린 대적들과 싸우고 계시고 우리 삶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의 짙은 어둠의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